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만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감사의 이유와 결과와 방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대적을 물리치고 번성하고 지켜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로, 입으로, 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매 순간이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선한 목자들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평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어린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생명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 나아가고 성령님 사모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죄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모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크신 능력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신평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신평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가 되는 신평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복음전도 걸림돌에 걸려있지만 저희들이 할 것은 기도와 회개뿐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신평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살갑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잘 알고 예수님 바르게 믿고 성령님 잘 보시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졸음의 귀신, 딴 생각의 귀신, 더러운 모든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높이고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안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태왕 집사님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카메라 시스템이 조금 잘 돼 있으면 여러분도 모습도 이렇게 비춰줄 텐데 그건 안 되니까 혹시 인사 좀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되나? 거기 그 집 애들도 있잖아요. 그 집 애들 이름 뭐지? 예? 예지. 예지하고 예영이? 예.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예지혜 영이 안녕. 네,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가족이 그 한인들이 없는 곳에 조금 캐나다 이제 그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캐나다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이제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교회도 뭐 한 서너 시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영상, 이걸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캐나다에 계신 김태왕 집사님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절에 생각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감사의 이유, 감사의 결과, 그 다음에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을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로, 예배로, 예물로. 그런데 지난주 주보 말씀 요약한 거에 보면은 6가지를 말씀드린다는데 5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로, 예물로, 예배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런데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 줄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감사의 방법을 살짝 뒤로 뺐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어미소죠, 그죠? 네,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첫째도 수송아지를 낳고 둘째도 수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제가 된 거죠. 네. 이 송아지들은 잘 자라면, 꼴을 잘 먹고 잘 자라면 때가 되면 이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콧뚜레라고 하는 거예요. 콧뚜레. 네, 이걸 이제 해야지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듣죠, 그죠? 네,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이 콧뚜레를 할 때가 되니까 형송아지가 주인님 제발요, 저 이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안 해도요, 일 잘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아닌데, 이거 안 하면은 망아지같이 될 텐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저 정말 잘할 거예요. 이거 콧뚜레 안 해도 저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형소는 콧뚜레를 안 하고요. 동생 소만 콧뚜레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와서 막 일을 하고 막 짐도 끌고 막.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이 형소가 이 일을 할 때쯤 되면 도망을 가고요. 주인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심지어 뒷발질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형소가 안 보여. 그래서 동생 소가 저기 주인님, 우리 형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야, 네 형소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나한테 심지어 뒷발질까지 하고 도살장에 보내버렸어. 예,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동화책 보십니까?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콧뚜레에 코가 뚫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당하게 사는 모습.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콧뚜레를 해야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콧뚜레에 코가 꿰이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달아요. 우리 모두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 받은 자다운 그런 합당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네. 빌립보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지금은 필리피라 그래요. 필리피. 지금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를 찾으면 안 나와요.
필리피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스의 필리피에 가면은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유적이 나와요. 유적이 있어요. 저기 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저기서 뭐 했죠? 밥도 못 먹고 실컷 두들겨 맞고 던져졌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웅문이 막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도망 안 가고 오히려 간수를 회개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저기서 나왔어요. 저길 가만히 보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많이 본 사람이 있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다녀왔어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저기가 생각이 나요. 빌립보 유적이 생각이 나요. 자, 이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그죠?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 흉상인데 참 멋있게 잘생겼어요. 그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사실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여기다가 그 빌립보에다가 그 중요한 그 군사시설, 군사기지 세우게 되고요. 퇴역한 군인들 빌립보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이주시킨 곳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 대리석으로 깎은 조각상이고요. 영화에 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나와요. 멋있게 잘생겼죠, 그죠?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로마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했어요. 로마의 언어를 쓰게 하고요. 로마식으로 옷을 입게 하고 로마의 풍습을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예요. 로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들 이제는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사리에 닿아서 꼭 알맞다. 가치에 맞도록 행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 얘기죠, 그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알맞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이동할 때 무슨 형? V자형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V자형의 그 형태로 날아가면서 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그 바람의 힘에 뒤에 있는 기러기를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이것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V자 형태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5%
힘이 덜 든대요. 이게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빨리 지치죠.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저 자리를 교대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그래요. 그죠?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방향을 알려주면서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기러기들은 날아가면서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 그냥 천에배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서너 마리가 같이 남아서 그 병든 기러기, 다친 기러기 다 치료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이 서로 협력하는 새가 바로 기러기라는 거예요. 조금 뭐가 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저런 전투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전투기들이 독일군 전투기들에게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는 공중전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편대를 지어서 공중전에 임했기 때문인데 당시 전투기들은 1대1로 싸웠어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한 장교가 비행기가 한 대만 떠서 싸울 게 아니라 두 대가 편을 짜가지고 싸우면 어떨까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 전투기 한 대로 기관총을 쏠 때는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만 격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두 대가 편대를 지어서 쏠 때는 5m가 아니라 250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격추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대 비행 전략으로 이 영국군 전투기들을 다 전멸시킨 거예요. 자, 이 전략을 미국의 슈나할드 공군소장이 도입을 해서 버마 전선과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 전투기 217대를 격추시켰대요. 미국 전투기는 16대밖에 격추가 안 됐고. 세상에 대단하죠, 그죠?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생각 좀 해봐요. 미물인 기러기들도 협력을 하고 세상 전쟁에서도 저렇게 협력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받아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것 오죽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지녀야 할 생활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이 마귀와 싸우려면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기에 저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된 우리가, 천국의 시민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거예요.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뜻으로 협력해서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에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세포와 같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한 뜻을 품고 협력하며 서로 돌아볼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는 나치 시절입니다. 나치 시절에 독일 교회는 큰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비밀 경찰인 괴시타퍼를 이용해서 독일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호시탐탐 감시하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 정권에 협력을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대다수의 교회와 교단과 주회종들이 일본 정부와 협력을 했던 것처럼. 네. 그러나 당시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님들, 히틀러의 사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히틀러가 뭘 요구합니까? 이런 설교하시오. 이런 설교하시오. 이런 설교하지 마시오. 우리 그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막 고문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비밀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감옥의 간수들을 대상으로 일하던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잡혀오시게 됐습니까? 그때 그 잡혀오신 목사님이야말로 왜 여기 계십니까?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오는데 목사님은 어쩌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하고 계셨길래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나무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히틀러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세상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 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아주 이 세상을 추한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려보시기도 하셨는데 세상의 죄악이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일삼아 결국은 이 세상을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갖 시련,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죄악과 어둠에 지배되어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삶의 불이익과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황금의 입술로 유명해요. 말씀을 얼마나 주옥같이 잘 전하셨는지 황금의 입,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 황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 정부에 합당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당시 황제는 아르카디우스였어요. 크리소스톰에게 아주 형벌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황제가 내가 당신을 추방시키겠소. 로마에서 추방시키겠소. 그랬을 때 폐하는 저를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의 아버지 집입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요. 내가 당신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소. 그때 또 이 크리소스톰은 폐하, 그것도 불가합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습니다. 몰수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감옥에 집어넣겠소.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소.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늘 제 곁에 계십니다. 마지막 죽여버리겠소. 그때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결국 로마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죽여버렸어요. 자, 저분은 환경, 그러니까 투옥,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습니다. 복음이 있었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겁을 먹은 말같이, 놀란 새같이, 이런 뜻입니다. 겁을 먹은 말이나, 여러분 겁을 먹은 말이 어떻습니까? 보셨잖아요. 놀란 새. 나약해서는 안 되고 항상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결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면서 박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천국 시민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사탄과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99% 의지하면 1%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50%만 의지하면 50%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그런 분들 되시기 바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대적이 혹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자랑거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됨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주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원주민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보내주셔야 되는 생활비도 뚝 끊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큰일 났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보리죽, 깡통에 있는 분유 이걸로 한 달 동안 목숨을 겨우 연명했대요. 굶다시피 목숨을 연명했는데 이쯤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정도를 그렇게 지나니까 세상에 언제 속이 아팠냐는 듯 그냥 싹 가신 거예요. 속이 말끔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치료가 됨과 동시에 생활비가 다시 정상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다 살았습니다. 참 별꼴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세히 그때의 증상을 물으면서 듣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그때 생활비 한 달치가 안 가길 다행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가서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뭐 약도 사 먹고 뭐 이것저것 막 먹고 그랬더라면 지금 저 못 만났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때의 그 속병은 보리죽이 처방입니다. 보리죽이. 예. 그래서 사셨습니다. 세상에 별꼴 많네. 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처방을 내리시고 살려주셨다니. 그러니까 때로는 생활비가 끊기는 것도 하나님의 처방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만사 형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고 속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처방전에 들어있는 처방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주를 위한 고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질병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네. 주를 믿는 것과 주와 하나 되는 상태입니다. 네. 주를 믿는다는 것.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하나가 되는 건데,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좋은 것만 나눕니까? 어려운 것도 나누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는 하나래잖아. 일심동체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거예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하는 거지.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예.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19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난을 귀중히 여기면서 고난을 예찬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88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1986년 4월 22일 돌아가시기 2년 전이잖아요. 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셔요. 많은 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고난의 귀중성, 고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 설교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신학생들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과 고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하고 듣는데 세 번째는 조금 고난의 사람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좋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셔요. 여러분이 고생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다. 고생은 싫다. 고생은 꿈에도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고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생 때문에 개조되고, 고생 때문에 새로워지고, 고생 때문에 눈이 열리고, 고생 때문에 귀가 밝아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멀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소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고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난의 사람. 실제 목사님은 평생 고생과 수고로 일관된 삶을 사셨어요. 네. 환경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스스로 고생과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신 거죠. 그렇죠? 네. 초대교인들 항상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기독교인의 특권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고난에 직면하게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든 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힘든 것, 고난스러운 것,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태어나야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고탄, 감탄, 고토. 예. 감탄, 고토. 예. 저 감자가 달달하다 감자예요. 고자는 괴롭다, 쓰다 고자입니다. 타는 마신다, 토는 토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탄 고토는 뭐예요? 달달하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네. 저렇게 살려는 얘기예요. 저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달면 꼴딱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에이 예수님 안 믿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려면 고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면 고난이에요. 아, 잘됐다. 이참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성령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첫 번째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주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 모쪼록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은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은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들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함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시는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일으켜 주시고 다 고쳐 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주님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며 감사의 이유와 결과와 방법을 들었습니다. 잘 깨닫고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남은 생에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정성 담은 예물입니다. 믿음 담은 예물입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양육받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있는 곳곳에 함께 하시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모의 합당한 지혜와 지식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부부들 좋은 부부들 되게 하시고 신평교회 부모들 좋은 부모들 되게 하시고 신평교회 자녀들 좋은 자녀들 되어서 다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괴로운 분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괴로운 분들 있습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을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 가득 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저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맞아 죄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